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류를 향한 마지막 진리 강의 제3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할까 합니다. 이 과거에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한 적이 있고요. 논란이 많지요. 신이 있다, 없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신이 있는 것고 어떤 때는 뭐 신이 없는 것고요. 이 천지가 움직이고 또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고 이런 걸 보면은 대자연의 그 장중함을 보면은 신이 있는 것고, 그러나 인간 세상을 파고들거나 또한 대자연의 큰 격변, 대자연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파괴가 된다든지, 또는 인간 내에서 많은 이 범죄들, 또 착한 자가 더 힘들게 사는, 또 끔찍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 신이 없다라고,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기적적으로 뭔가 잘 됐단 말이에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만 살아났다. 그 큰 병들리가 딱 죽을 위기인데 내만 살아났다. 또 대자연이 기적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험난한 속에서도 또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이런 등등을 보면 또 신이 살아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불면코 신은 살아 계십니다. 자, 우리가 생명체를 봅시다. 과거에 이 진화론이 있어가지고 그 작은 이 아메바 같은 균에서 인간이 그것까지 진화가 돼서 인간이 오고 각종 나무로 이렇게 또 동물로 이렇게 진화해 갔다 라고 다윈이 말한 적이 있었죠. 그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창조론하고는 많이 대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불면코 신은 있는데 왜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생명체들이 이 기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윈의 진화론 같으면은 불면코 그 생명체가 있어도 그냥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들만 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처럼 작은 벌레가 로봇처럼 생활하고, 또 이 마음이 이런 누구한테 쓰고 사랑을 하고, 또 이런 거, 또 생명이 위험한 걸 감지를 하고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이런 본능들, 이것은 로봇하고 좀 차이가 있지요. 이것은 생명체 자체 내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보이지 않는 이런 존재가 있다고 봐지죠. 말하자면 그 보이는 그러한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또 하나의 이런 그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작게는 우리의 마음이고 크게는 이제 신의 경지죠. 그런데 모두 신입니다. 모두 신이고, 신은 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무병광대한 우주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주의 마음. 그래, 이 모든 이 만물에는 마음이 심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할 때부터 미리 이 음과 양의 기가, 목기, 목양, 목음, 이 기가 서로 충을 이루어서 합일할 때, 음양 합일이죠.
합의를 할 때 이때 이미 그 가운데 노란 띠가 형성이 되고 마음이 곧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은 이 마음의 작용에 따라 가지고 끊임없이 존재하려는 그러한 본능과 힘을 가지게 되죠. 그걸 이름하여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구석구석 빈틈 없는 무관에도 천신의 능력이 심어졌노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심어졌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세포 하나, 또 이 대우주의 자연의 풀 하나, 돌 하나, 이 모든 것에도 이 천신의 마음이 심어져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것은 이 하늘에 바로 하느님의 육체지 않습니까? 대우주는 하느님의 육체입니다. 육체의 그 구석구석에 내 영혼이, 당신의 영혼이 전부 다 뻗쳐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세포 곳곳에, 장기 곳곳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전부 다 뻗쳐져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이 돌 하나 풀 한 포기는 바로 이 최고의 신인 하느님의 그러한 세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포와 같죠. 그 세포에도 하느님의 그러한 이 마음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를 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딜 가든 이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명체를 마구잡이로 그 살상을 한다, 또 괴롭힌다. 이거는 이 절대로 금지시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이 마음이 심어져 있지 않는 곳이 없어요. 물에 가도 물의 마음이 있고, 물의 마음은 우리가 흔히 용왕신이라고 부르지요. 또 산에 가도 산의 마음이 있고, 돌에도 돌의 마음이 있고, 풀 한 포기에도 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전부 다 우리의 파장을 읽고 저것들이 생존 본능으로 전부 다 대처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이 항상 이제 말하자면 의식체로서 이 감정도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에 그 산에 놀러 간다든지 또는 강에 간다든지 바다에 간다든지 우리는 항상 이 대자연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가봐야 됩니다. 그 마음이 뭐냐? 사랑과 자비와 희생과 봉사입니다. 여러분, 그 천지가 창조되는 걸 한번 보세요. 생명체가 탄생하고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사랑이 아니고는,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자비가 아니고는, 당신의 희생과 봉사가 아니고는 탄생이 되질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많은 빛이 내려옵니다. 생기의 빛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각자가 이 파장을 띄워서 그걸 빛을 받고 사는데, 당연코 우리는 이 대자연에 향한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줘야 우리가 그쪽으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고 내 몸에 해가 없습니다. 자칫 자연을 대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마음들 또는 악한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을 대했다가는 대자연은 그에 따른 이 파장, 음지 파장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가 해를 입게 되고, 만약 우리가 양지의 마음을 갖는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 또 대자연을 갖다 존중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대자연은 곧장 우리한테 이 보답을 줍니다. 그들이 가진 이 아우라, 그들이 가진 기로서 우리는 이 보상을 받게 되고 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땅을 소중하게 여겨서 농사를 짓고 그 농작물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고 이래서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항상 그걸 내려보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천지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없는 것이 생각하느냐? 그것은 이 신들이 우리를 갖다 간섭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이 바람이 신이 있고 바람의 마음이 있고 물을 다스리는 물의 마음이 있고 한데 그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전부 다 내 세포 전부 다 가까이 접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간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식입니다. 왕자들이요.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벌을 준다든지 또 그 마음대로 뭔가 크게 막 내 기분대로 팍팍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못해요. 이미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육신을 내려주면서 그 인간들 삶에 맞게 법도를 심은 겁니다. 법도. 다음 편에 이 기에 대한 이 강의를 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는 신으로부터 이 법도를 받고 그 법도에 맞게 살게 돼 있고 또 그 법도 속에서 우리가 이 선대 조상님을 또 이렇게 영광을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선대 쪽에서 갖고 있던 그런 업보가 후대에 또 전부 그 업보는 파장으로 존재해 있습니다. 선대하고 내하고 파장이 맞기 때문에 그 업보가 사라지지 않고 내한테 전달돼 내려와서 내 그 업보로 인해서 그 파장의 업보로 인해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해를 입고 또 이 파산을 한다 또 나쁘게 한다 또 이런 좋게 될 수 있죠. 선업이 있으면은 그 공덕으로 저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요. 또 불행이 되는 사람들은 예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지 탓이요 나쁜 것은 조상 탓이라고 그 조상 탓으로 봅시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악업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영원히 이 세상에 올 적에 전생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생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신다면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못 돌아가지 못하니까 후손 곁에 머물게 병을 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만들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 이제 내 전생에 내 업에 따라 죄업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이 조상이 가문이 선택해지고 조상이 선택해지고 그에 태어나서 그 조상의 업보가 나를 받고 그래서 이 태어나기 때문에 흥망성쇠가 전부 다 그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봐가지고 이제 신이 없는 것도 하지만은 간섭을 안 한 따름이지 구석구석 무관에 전부 다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이름하여 신이라 부르는 겁니다. 저번에 신과 영을 구분이 드렸죠. 예. 우리는 이 하느님으로부터 이 당신의 영혼을 이렇게 새롭게 영혼을 저희한테 깃들여 넣어서 창조를 받은 거고 신들은 이 화연체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신들은 당신의 최고시 하느님 화연체입니다. 유일신 맞다 그랬죠. 유일신 맞습니다. 화연체이기 때문에 산에 가도 이 산신은 하느님하고 같은 그러한 파장권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든 물에 가든 하느님께 기도하면은 바로 그 산신이 그의 화연체인 산신이 말하면 신학격이죠. 신학격 산신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직접 못 떴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못 떠요. 왜냐하면 하늘엔 워낙이 그 파장이 강대해서 하늘이 직접 내려가고 어찌 한다면 타버려 죽어요. 이 우주를 다스리는 기운인데 인간이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그의 비슷한 레벨이거나 약한 기운을 좀 더 약한 기운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의 신령으로 하여금 도와주도록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을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